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딴지를 걸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니까 그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아마도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찬양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나무랐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최고 표현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원래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완전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함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역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화와 이론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기원을 말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을 사실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 앞에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른 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얻게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한 부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